요한계시록 20장은요, 목사가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계에서도 오랫동안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는 이 천년 왕국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들이나 또 묵시나 환상과 같이 정확한 의미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다루지 않고,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 20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의 그 취지에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조종하던 이 바벨론 세상이 무너지고, 심지어 그 마귀 사탄조차도 천사가 사로잡아서 오늘 우리 개역개정의 해석에는 무저갱, 또 다른 해석을 보면 아비소스, 이렇게 원어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이 무저갱이라는 아비소스에 천년 동안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세상이 천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때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순교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라고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년 왕국의 내용의 골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은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천년 왕국이 있느냐, 그 후에 천년 왕국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 이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냐 하는 논란인데요,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한 근거들은 다 나름 신학자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년왕국 시대가 무엇이 맞냐, 이것에 집중하기보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거기까지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거기까지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씀하시죠? 천년 동안 성도들이 주님과 왕노릇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천년이 정확하게 우리의 시간으로 천년인지 이건 알 수 없어요.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언제가 천년 왕국 시대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이 이것만큼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년이 지나고 나면 마귀가 잠깐 풀려난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잠깐 풀려나면 그때 뭐 하냐면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시도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불태우고 영원한 불과 유황못으로 마귀와 함께 던져서 멸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크고 흰 보좌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모든 사람들의 심판을 행하시게 돼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성경에 궁금했던 인물들 있잖아요. 뭐 빌라도도 그렇고 가론 유다도 그렇고 다 보게 돼요. 또 뭐 스탈린, 마오쩌둥, 히틀러, 뭐 김일성 다 보게 됩니다. 하여튼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심판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심판의 부활, 멸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메가처치, 이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마스힐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사인 롭 벨이라는 목사님이 2011년에 책을 하나 출간했는데요. 사랑이 이긴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참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복음적인 책처럼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옥이 없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2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말로 큰 파장을 낳았고 엄청난 신학적 논쟁을 또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옥은 있는가 없는가 주제를 정해놓고 나름대로 논쟁하면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지옥이 있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능히 멸하실 수 있대요. 또한 성경은 일관되게 지옥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디는 말하기를 만약에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성경책은 불태워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요, 지옥이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 부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이유도 없어요. 기도할 이유도 없고 전도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선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예배당을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PC방이나 노래방 만들어서 혹은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술집 만들어서 돈 버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옥이 없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은 정말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마치 독약이 들어있는 병이 있는데 그 병에다가 독이라고 써 붙이지 말자, 해골 표시나 경고 문구 붙이지 말자
하는 것과 똑같아요. 뭐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그 독약이 들어있는 병을 누가 가져다가 마시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경고 문구를 붙이지 않는 것이 친절이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책이 펼쳐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책이 펼쳐져 있는데요, 하나의 책 속에는 우리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생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생각, 했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펼쳐진 우리의 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것만 기록된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도 다 기록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그 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는 다 잊어버렸고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그 책 속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알면 안 되고, 부부 사이에도 정말 알면 안 되는 일들, 친구 사이나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결코 알아서는 안 되고, 나 혼자만 생각했던 그 은밀한 모든 일들, 나 혼자만 저질렀던 그 모든 일들이 그 책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공개되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가 기록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거나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행한 일 가운데는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 무게를 따져가지고 선한 쪽으로 기울면 천국, 악한 쪽으로 기울면 지옥.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게 재판 안 해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면 내가 지은 죄만 따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 위반을 해서 경찰에게 단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동안 한 번도 신호 위반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에게 사정을 합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을 30년 했는데 한 번도 신호 위반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 봐줍니까? 내가 30년 동안 신호 위반 한 번도 안 한 것 때문에 오늘 신호 위반 한 것이 무효화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것만 따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기록된 책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뭡니까?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70년, 80년 살았다면 우리의 70년, 80년의 모든 행적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건데, 이 생명책에 이름 하나 기록되어 있다고 70년, 80년의 모든 행적의 죄들이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부모, 형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에 던져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내가 이제는 마지막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이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복보다도 크고 놀라운 복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나쁜 짓 하고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고 나쁜 짓 하고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 중에 예수 믿었는데 죄 짓고 살았고 예수 안 믿었는데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고 살아도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인 거 아세요? 그 말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 말 때문에 복음을 더 거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대단히 왜곡되어 있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짓고 사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더 거룩하고 더 사랑이 많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이 뭐죠?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으니 당연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구별이 없이 살고 심지어 더 악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의롭지 않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간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반드시 듣게 될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삶의 구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반드시 듣는 말이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실제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의롭게 살게 된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가르시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 줄인 자를 보았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는 가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추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동행하는 사람은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절대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께 하는 것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을 많이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또 유혹도 받고 또 혈기도 있고 성질도 있고 음란과 탐심에 끌리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실제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절대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잘 살려고 애를 썼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죄가 계속 나와요. 그때 마귀가 참소하죠. 저 사람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죄인이에요. 보셨잖아요. 이렇게 죄 짓고 사는 거. 안 보셨습니까, 주님? 저 사람 죄인이라고요. 지옥에 던져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참소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고 그는 나를 믿고 영접한 자고 나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이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대충 건성으로 넘기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미군이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투여하게 됩니다. 다 아시는 사건이죠. 이미 미국은 원자폭탄을 투여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측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전쟁을 벌인 이 전쟁 범죄국에게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엄청난 시민들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군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폭탄을 투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없이 비행기로 이 히로시마에다가 전단지를 살포했어요. 히로시마 시민들이 몇 장씩 그 전단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전단의 내용은 빨리 피난 가라는 거였어요.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이전까지 50km 밖으로 피난 가십시오. 그날 원자탄이 투하될 터인데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그 전단을 보면서도 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난을 안 갔어요. 결국 원자포탄이 떨어질 때 피난 간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가서 알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되지 않으면,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의 심판의 자리에서는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읽고 미리 알아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진짜로 알고 믿는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전도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낼 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런데 이 전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그 전도의 현장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는지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성령의 역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역사, 또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래요. 그럼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기사와 표적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복보다도 크고 위대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이것은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권세가 있는 것, 이 땅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보다 크고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돕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요, 세상 종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구원 받으려면 선을 행해라. 구원 받으려면 도를 쌓아라. 덕을 쌓아라. 구원 받으려면 도를 행해라.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죽을지언정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이기는 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사랑하게 살게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또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큰 상급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는 못하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낼 수는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믿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며 살았던 그 삶은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분명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그 보물이 뭘까요? 여러분이 은행에다 저축하면 하늘의 은행에도 저축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핍박을 이겼던 그 모든 것,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 가면 말할 수 없는 보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정으로 영접해서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증거가 있는 삶을 살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구원받는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